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본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지요.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아멘. 좀 더 이렇게 좀 선명하게 들어오죠.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는 다 죄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 옳지 못한 건 다 죄다. 그런데 죽지 않을 죄, 우리가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 저 죄는 죽을 죄는 아니야.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했어요. 그 죄지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저 형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지만 죽을 죄도 있고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많은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궁금증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죽음 있죠. 어떤 죄를 졌는데 이거는 죽을 죄예요. 이거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죽지 않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 죽이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인데 어떤 죽음인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죽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가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러면 이제 좀 더 선명해집니다. 죄의 결과는 다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전부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체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구원받았을까? 다윗은 구원받았을까? 이거 누가 속 시원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성경에 이게 딱 한 줄이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울은 구원받았다. 다윗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준다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속 시원히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만약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야, 사울은 천국에 없고 다윗은 있더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과연 말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히 사울은 지옥에 있고 다윗은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가? 그런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선택하셨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로는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죠. 그러면 좀 우리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 누가 더 많이 지은 것 같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40년을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왕의 자리에 40년, 다윗도 왕의 자리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80에 죽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죽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비교하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단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사울은 여자 관계는 없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딱 한 명이에요. 그 시대의 여자를 한 명을 이렇게 서로가 연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연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자가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4남 1녀를 낳습니다. 5명. 그런데 다윗은 일단 여자가 9명이에요. 그리고 후궁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일생을 보낸 아내와 같은 여자가 19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가정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뒤죽박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육의 장소가 되는 가정이 다윗의 가정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울이 훨씬 심플합니다. 인생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윗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10명이에요. 그분이 어느 주에 이렇게 식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지요. 이분은 누군가요? 뭐 고모가 되시나요? 아니면 뭐 이모가 되시나요? 그런데 전부 아내예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 관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현대인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게 가장 큰 신앙적인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떨까? 왕비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내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 거예요. 거기서 낳은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냥 매장당합니다. 바로 매장당해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가 1000명인데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고 사형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정을 축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심플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울은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간 다윗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을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저는 사도 요한이 하나하나 열거해 주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무엇인지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요한일서 5장 앞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죠.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운데 어떻게 해요? 미운 거죠, 그냥.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속을 긁히게 되면 미울 때가 있어요. 또 누구나 다 미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마음속에 막 미움을 가지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미움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없다는 말은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에 비하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미운 짓을 하면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른다. 이게 기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없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심플한데 사울이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도 불순종의 삶이 있고 사울도 불순종의 삶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삶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잘못은 알아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다윗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울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왜 그런 해코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잘못을 알고 죄인 줄을 아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고 마음은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럴까? 자기가 귀신 들린 것도 알아요.
자기가 죄정신이 아닌 것도 알아요. 괴로운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해요. 이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정말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해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 이상하다 할 정도예요. 뭐 이렇게 회개를 자주 하는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첫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그 죽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눈물을 싹 지우고 바로 그냥 밥을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죄예요.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회개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이르기 전에 혹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없는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오늘 죄 짓지 않고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쇠하여져 간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제 육체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잘못하죠. 누구나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